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네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과 유혹에 여러분 제가 내가 졌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영적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게 될 때, 끊어야 될 때 끊어야 되는데,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되는데 그때 결단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를 자꾸 반복하게 되면서 우리는 나는 결국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게 되면서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섬기시면서 우리들이 옆 사람과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서 불화가 생겼을 때 비켜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영적인 슬럼프가 언제 오게 되냐면 여러분의 옆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었을 때 믿음에 여러분 슬럼프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졌을 때입니다. 기도하기를 쉬게 되고요, 예배하기를 쉬게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자꾸 영적인 일에 소홀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세상에 일이 바빠가지고 영적인 일에 소홀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로 이것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일하는 방법이었기에, 영적인 슬럼프를 주는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적을 알면은 여러분 100번을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이라고 하는 이놈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갖다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일과 예배가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만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6일을 살아가실 때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여러분 너무나도 이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을 겁니다. 금방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날은 능력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6일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들이 6일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레크레이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크레이션, 쉼이라고 하는 거죠. 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재창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쉬어야 오늘 우리가 리크리에이션,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백성이 예배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들이 예배를 할 때 저들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통치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430년을 그대로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한 날짜를 보시면은 6일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일과 영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받아야 6일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는 능력 받고 이 능력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예배와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삶, 생활과 신앙이 하나가 된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목사관이 있는 그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제 한 달 동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목사관은 19층에 있습니다. 보통은 이 아파트에 이 엘리베이터가 두 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먼저 고치고 그리고 다른 한 대를 이제 통하여서 이렇게 옥상을 통하여서 간다든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높은 층수에 있는 분들이 내려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목사관이 있는 그 아파트는 하나입니다.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고 1, 2호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니까는 어르신들은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다리가 아프셔서 걸으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저희 사택은 19층에 있습니다. 그러니 쓰레기를 한번 버리러 내려가려도 19층을 내려가야 되고요. 뭐 하나 사갖고 올라가 그러면 이걸 19층을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제 마음에 꾀가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예 들어가질 말아야 되겠다. 밥 먹으러 또 갔다가 밥 먹으러 또 교회 왔다가 교회 오고 신방 갔다가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꾀가 나가지고 19층을 갔다가 하루에 한 번만 내려오고 한 번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르신들은 어떡할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저희 위층 20층에 있는 가족은요 아마 계약이 거의 만료가 됐는데 다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만료가 거의 다가오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니까 얼른 이사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한 가정은 유치원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데려다 주고 유치원 아이 다시 데려와야 되고 초등학교 또 다시 데려와야 되고 학원 갈 때 데려다 줘야 되고 정말 그 집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과자를 좀 사다 줘야 되겠다, 위로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올라가시는데 힘든데 내가 여기에다가 3층마다 의자를 놔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시다가 힘드시면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그 의자를 이제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를 끝나고 나서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사진을 보시죠. 저렇게 코너에 놨습니다. 3층마다. 다음 화면 저렇게 놓고요, 이런 색깔도 놓고요, 이렇게 저기다 뭐라고 붙였냐면 쉬었다 올라가세요, 천호제일감리교회 이래가지고 거기다 쫙 붙였어요. 할렐루야죠. 별거 아니지만은 거기에 어르신들, 나도
아유, 교회 왔다가는 집에 가기 싫은데, 그 정도인데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실까 생각을 하면서 저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를 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3층마다 이 교회에 이 이름을 넣고 깨끗하게 다 닦았습니다. 다 닦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똑바로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사를 하니까 먼지를 묻으면 먼지를 닦아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번 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은 19층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내려오면 가기가 싫은데 멀리서 교회 오는 분들은 얼마나 오기 싫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정 권사님, 김선진 권사님, 이성만 선생님, 김성만 선생님, 또 김지연 선생님은 안산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야, 잠깐 좀 일어나시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만 선생님도 안 일어나고 가족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일부 성가대 하시는 거예요. 일부 성가대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유치부, 유아부 섬겨주시고, 우리 장정희 권사님은 양평에서 오세요. 양평. 잠깐 좀 일어나시죠. 그래도 안 일어나신데 양평에서 박수 좀 쳐주시죠. 제가요 19층도 올라가기 싫은데, 양평에서 오고, 그것도 한 주도 안 빠지고, 또 양평에서 속회까지 하러 오시고, 안산에서 오시고, 김은주 권사님네는 1시간 반 걸려서 성북구에서 오는 거예요. 성북구에서. 여러분, 한영길 권사님 가정은 이제 망원동입니다. 망원동에서 2시간 오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걸어서. 우리 박수 좀 쳐주시죠. 그냥 지팡이 끌고. 그뿐입니까? 2부 예배 때는 여러분 신경남 권사님네는 파주에서 오시는 거예요. 파주에서. 지금은 일산으로 조금 당겨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일산에서 오시고요. 김준태 권사님 가정은 홍천에서 오시고 계십니다. 한 주도 안 빠지세요. 홍천에서 오시고, 전홍련 안춘자 권사님 가정, 조천호 권사님 가정 인천 부평에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저는 19층 올라가면서 제가요 오늘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분들에게 내가 고마워할 수 있는 거, 그분들을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들에게 차 한 잔 사드릴 수 있는 거, 이 마음, 이 사랑이 바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든지 좀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19층을 걸어가야 되고 또 19층을 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막 뛰어갈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고 또 천천히 내려오고, 그래야지 내가 실수하지 않겠다. 잘못하면, 발목이 삐끗하면 내가 설교도 못하게 되고, 우리 교우들은 이제 멀리서도 오는데 내 몸 건강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니까 조심하고 일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시간을 많이 내서 해야 되겠다. 천천히 해야 되겠다. 여유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과 삶을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연결시키는 것. 이게 바로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 spiritual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영성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이게 영성이 되는 것은 어떨 때 영성이 되는 거냐면 이 한 가지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 이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성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e, 하나님과 내가 오늘 그냥 관계성을 가지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는 거, 이것을 갖다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 영성학자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도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리치라고 하는 조직신학자인데, 그는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팬티만 입고도 막 뛰어다녔는데 성인이 되면서 정장을 입고 그리고 파티에도 가고 다른 사람을 정중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거. 옛날에는 나 혼자 좋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점점 옷을 입어가는 것을 갖다가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이, 내가 공부하는 거가, 내가 일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오늘 뭐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과는 관계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해지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삶,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바로 앞에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한번 빌립보서 1장 27절 여러분 한번 찾으시고 또 우리가 줄도 치시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까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면 그 앞에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 너희가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에게
간절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게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쩌면 사형, 무기징역, 억울한 누명을 받고, 아니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오히려 고쳐주고 병자를 낫게 해주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복된 삶을 살았는데,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고, 이 사람이 로마의 법을 어기고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로 이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는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감옥에 넣고도 사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 편지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무기징역, 어쩌면 내가 사형, 이렇게 언도도 받을 수 있지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 어떤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옛날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는 무기징역, 이념, 무죄 그런 얘기고, 죽든지 사형 이런 언도가 내린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고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것도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23절로 가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느냐 사느냐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죽는 거와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고통, 감옥과 그리고 천국, 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내게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뭐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위하여서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24절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더 유익합니다. 25절 내가 사는 이유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임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차라리 천국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게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그러면서 얼마든지 탄성해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을 겁니다. 바울도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의 소원은 오직 주님만이 존귀케 되는 것이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는 거 여러분들에겐 축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데올로기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잘 살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살고 그 축복 베풀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율법에 얽매여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현실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뿌리박은 이 영성,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간략간략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입니다.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첫 번째, 우리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그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훈이 기뻐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의 가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사역자 송기론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복음주의 학생 운동을 했을 때, 그때 학생 복음화 운동을 할 때 같이 송기론 목사님하고 이제 이 일을 같이 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생명축제 때마다 송기론 박사님 혹은 가정주일이 될 때마다 송기론 목사님 오셔서 가정사역원에 와서 이 세미나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송기론 목사님 그 가정의 가훈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자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되면은 자녀들하고 가훈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 가훈 시작! 그러면 애들하고 항상 기뻐하자! 그러면서 외치면서 그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아주 지혜롭게 잘하셨습니다. 또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하루는 사무실로 놀러 왔답니다. 그랬는데 이놈들이 청반직축인지라 그래가 와가지고는 컴퓨터에 이 작업을 했는데 그만 코드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오전에 했던 작업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여기까지 열이 올라오는데 이놈들이 아니 자기들이 알아서 놀아야 되는데 왜 아빠의 이 컴퓨터에 코드는 뽑아가지고 오전 내내 작업했던 게 다 날아가지고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자. 이놈들이 알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는 애들을 화를 내지 않고 실수했는데도 그냥 집으로 칭찬을 하고 격려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아빠가 억수로 화를 낼 줄 알았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자고 하시고 말았다. 참으로 이상했다. 그리고 나서 그 일기에 다음번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우리 집 가훈이 참 좋다. 할렐루야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왜 역정이 안 나겠어요? 왜 잔소리를 한마디 더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끓어오르는 그 화를 내가 참았더니 자녀들이 여러분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우리가 화를 내고 나면은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냥 의견이 다른 것뿐인데 이거를 화를 내고 나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시험이 오게 되고, 시험이 오면은 영적인 슬럼프가 생기게 되고, 영적인 슬럼프가 생기면 교회 안 가. 교회 가기 싫어지게 되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라도 예배드리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믿음까지도 싹 잃어버리는 거,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영적인 미혹에 빠졌던 겁니다. 내가 신앙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대단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기뻐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관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일본의 작가인 이 시모노 나나미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에 져서 로마 이야기야라고 하는 책에서, 이 로마 이야기에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1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로마로, 뭐 이런 일,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는 세계를 제패하면서 로마가 1000년 동안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의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라 그랬을 때, 이 나나미는 그에 져서 로마 이야기에서 뭐라 그러면 로마의 특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관용, 두 번째는 포용력이었다는 거예요. 관용과 포용력이 1000년 동안의 로마의 영향력을 온 땅에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관용이 뭐죠? 너그러울 관이고요, 용자가 중요합니다. 얼굴 용자입니다. 너그러운 얼굴을 가지려는 거예요. 너그러운 얼굴. 너그러운 얼굴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이요, 우리들의 이 마음이 저들에게 전달되고요, 우리가 선함을 저들이 알게 되고요, 우리가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해심이 많다는 게 전달되고, 우리가 마음씨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저들에게 전달되고요, 그리고 저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저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게, 이게 관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게,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게,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내가 친절하다라는 거, 이게 얼굴로 보이는 것을 우리들은 관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그 얼굴을 참았을 때, 그리고 격려했을 때, 어쩌면 우리 집 가훈이 참 좋다, 아빠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분노를 참고 그의 얼굴을 갖다가 너그럽게 보여주었을 때, 오늘 거기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싸래, 내 성격은 아싸래, 한번 화낼 거는 화내고 그 다음에 뒤끝이 없어, 그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뒤끝이 없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뒤끝이 정말 없게 됩니까? 사탄이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데, 그는 사탄의 유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카롭게 따지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격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일일이 따지지 않고 사는 삶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관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여러분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그러운 이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좀 부드러운 태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오늘 시험에 빠지는 일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고, 너를 통해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내 모습을 통해서 옆집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누가 만나든지, 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교회 다니시는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7절에 보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총 맞아 죽은 사람은 35만 명이라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모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쓴 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35만 명인데 전쟁 공포와 이 전쟁 공포로 인하여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두려움, 불안, 공포,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많고요. 고혈압, 신장염, 신경쇠약증, 위장병, 암 등 현대인들의 병 중에 70%가 염려, 불안, 공포, 스트레스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염려해서 죽은 사람들, 과거 때문에 염려도 하고 오지 않을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루하루 살려는 거예요. 하루하루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의사가 발표했는데 92%는 안 해도 될 것을 염려하고 진짜 염려해야 할 것은 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모든 염려의 92%가 다 안 해도 될 것,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냥 먼저 염려하는 거로 병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작은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분, 땅을 보면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은 오늘 여러분 그 한숨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서 정말 현실에 뿌리박은 그런 영성, 날 보느니 예수님이 생각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